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the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우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마이크를 다른 걸로 해야 돼, 나중에. 자, 오늘은 어차피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면서 앞에 부분을 얘기도 하도록 할게요. 고린도는 이제 그 그리스 시대, 그러니까 로마하고 좀 다른데 그리스 시대에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여기는 주전 그러니까 144년경에 이 여기가 이제 6년경에 세워졌는데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다시 재건이 되면서 고린도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 지역이 동쪽도 바다, 서쪽도 바다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양쪽에 끼고 있기 때문에 밑에는 당연히 바다죠.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물물이 발달이 됐는데 그래서 바다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육지에 섰다가 가까우니까 또 거기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그 차로 가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수레로 갔겠죠. 가고 나서 거기서 또 바다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불편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운하를 팝니다. 운하를 한번 잠깐만 이게 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운하를 파가지고 거기를 쭉 가거든요. 가는데 이게 되나요? 혹시? 이게 굉장히 깊거든요. 근데 이 운하를 봐서 저쪽 바다에서 이쪽 바다로 연결을 해주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이 운하를 이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도 조그마한 배밖에 못 다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겠잖아요. 그리고 그 갱그리아라고 제가 이게 이제 봤는데 그냥 앉게 되겠다. 그래서 이 도시가 이 해안이 발달돼 있어요. 이번에 저 우간다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나라는 강을 끼고 있든지 아니면 바다를 끼고 있어야 부강이 됩니다. 내륙에 있으면 부강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각 도가 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하나의 도만 안 끼고 있어요. 어디죠? 충청? 그 충주인가 거기 그쪽에 도시가. 거기 그쪽만 발전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예, 바다를 안 끼고 있으면 발전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세계적인 역사인데 우간다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호수가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없으니까 나라가 피폐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같은 경우는 뭐 삼면이 다 바다고 가운데가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운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거기가 무역로니까 사람들이 엄청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도시가 거의 천민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상류계급은 한 5% 거의 다 천민으로 이루어졌다가 나중에는 돈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또 수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성향은 이제 뭐가 되냐면 경쟁의식과 과시의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왜? 없는 사람이 있는 척 많이 하거든.
없는 사람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입어요. 왜 그러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사람들은 그냥 수도분하게 입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는 고린도가 경쟁과 과시의 문화 어느 정도냐면 돈이 많아. 내 조상들은 어렵게 살았지만 나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과시하겠죠. 그러다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소피스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이 고린도에 옵니다. 와가지고 예술가들은 돈이 없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너 멋있구나. 그럼 내가 너를 후원해 줄게.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유명한 교수들은 교회 같은 데서는 특히 신학교는 후원을 합니다. 유명하지 않는 교수들은 후원을 좀 못 받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개다 쟤는 내가 후원하고 있어? 그럼 내가 과시의 문화가 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도 경쟁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피스트릭 철학가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요하게 하겠지.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연설을 엄청나게 잘해요.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이 과시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돈은 많지, 배운 건 없지. 저 괜찮다. 내용은 둘째치고 너무 멋있어. 걔를 후원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학문적으로 질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성적인 도덕이 이제 여러 신들이 많이 오고 막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오죽했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이제 어디 가서 회를 잘 먹어. 그 막 회 잘 먹네. 그러면 나 저기 어디 뭐라고 하지? 거제도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거제도에서 회가 많이 나온다고. 그다음에 뭐 마늘 엄청 잘 먹으니까 나 어디 사람이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 그 말은 성적인 타락한 사람 이렇게 불려졌어요. 이 정도로 고린도가 완전히 타락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소피스트에 의해서 파당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거기서 1년 8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냥 바울이 개척을 해요. 그리고 거기 유명한 어제 말씀드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 소피스트의 걔네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많다 보니 그 도시가 과시와 경쟁의 문화로 그게 바뀌어 버리고 그다음 내적으로는 또 역시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막 방해를 해요. 글라우드 이 총독이 왔을 때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총독이요. 쟤네들은요. 기독교인 쟤네들은 우리와 질이 달라요. 그런 쟤네들 이단이에요. 그랬더니 글라우드 뭐라냐. 내가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만 니네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서 처음에 그 복음을 전하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회당 안에서 나가. 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응? 우리 왜 하나님의 정통을 무시해? 그러면서 막 박해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수 없이 그래 하나님이요 저들의 피를 저들에게 돌리십시오. 그게 예수님도 했고 저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와요.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8장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자, 읽어봐요. 천천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예, 거기서 옮겼다. 그러면 6절을 보여야 되겠죠. 18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그들이란 유대인들이야.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뭐할지라 돌아가라. 나는 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너희들이 다 받아.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뭐하리라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회당에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바울이 좀 성격이 좀 괴팍했던 것 같아요. 응? 저같지 않았나 다혈질이고 그냥 막 하다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너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알을 거야. 야 가자 해가지고 자 7절 다시 보세요. 7절에 디도 유수도라 그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내가 말했잖아. 이방인이요. 뭘 보고? 얼굴이 써 있네. 그지?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뭐예요? 유대교를 받아들였지만 뭐를 안 받은 사람, 할례를 안 받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유대교를 받아들이면서 뭘까지 받은 사람? 할례까지 받은 사람. 이해하죠? 뭐 이해는 가지만 또 잊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야 나가자, 그리고 딴 사람 차리자 해가지고 회당 옆에다가 교회를 차립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많이 모여야, 그때 당시에 우리야 지금 막 30몇 평, 대궐이요 대궐이죠. 이번에도 우간다 가니까 3명 딱 앉으니까 딱 맞더라고. 그게 거실이래요. 어, 그게 그래도 저는 또 이렇게 조금 등치가 있으니까, 우리 김성현은 가면은 안 돼. 근데 그럼 너희 침실은 어디냐 했더니 이 거실 옆에다가 커튼 하나 놨는데 거기다가 학고장 하나 놓는 게 그게 침실이에요. 조금만 해요. 아이 그다음에 너희 애들은 그 좀 아는 학고방 같은 데서 열 몇 명이 사는 거요. 옛날에 우리 이불 하나에다가 이렇게 이쪽 저쪽 다리 발고 막 서로 지그재그 자고, 뭐 그런 거 비슷해요. 근데 이게 그 이 고린도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5명, 6명. 막 흔히 집에 들어가서 앉아야 10명. 10명도 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이렇게 각자 집에서 모여다가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큰 집에서 모였어요. 그 집이 해봤자 50명 정도. 이제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그 볼게요. 로마서 바로 앞에 장 16장 23절. 자, 아까 봐봐요. 누구가 나오냐면 가이오. 자, 가이오, 또 가이오도라고 하지 말고 가이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잘 살았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나와 온 교회를 뭐하며 돌보아 주는. 그래서 온 교회를 돌봐줬다는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자기 집에 와서 모임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좀 적어 좀. 예. 자, 그래서 이 가이오 다 적어놨어요? 언제 적어놨대? 그래서 가이오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하고, 몇 명? 50명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 개척한 교회의 숫자가 가득 차도 몇 명이었다. 그렇죠. 50명 정도 된 규모. 적어요, 많아요? 적지. 그때 당시에 여기에 몇십만 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층 50명, 그런 50명의 이제 그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아까 철학이 발전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들어보세요. 이데아라고 하는 정신세계와 실체라고 하는 이 땅의 세계가, 십존세계가 있었는데, 사람은 원래 이 이데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데아에. 그러다가 신의 저주를 받아서 실존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다가 좀 착한 일 하면 다시 일로 가요. 쉽게 설명한 건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를 가려고 하면 착한 일을 엄청 해야 돼. 그리고 덕도 엄청 쌓아야 되고, 철학 사상도 엄청 알아야 되고, 엄청 힘들어 이쪽 다시 가기는. 그런데 갑자기 보고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한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믿기만 하면 어디 간다? 이데아로 들어간다. 이렇게 자기가 믿었던 사상하고 예수 복음 사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뜻이 아닌데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이데아로 들어가려면은 아까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에라스도 같은 경우는 그 기부의 문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그 발굴됐는데 자기 사비로 도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그 굉장히 그 큰일 했잖아요. 그럼 이데아에서 좀 가까이 간 거야.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표적이 있는 거죠. 이데아 사상으로 같이 가는 사람은 표적이 있는 거야. 착한 일 많이 했다 뭐 했다 이런 표적이. 근데 예수를 딱 믿으니까 표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방언하는 거야. 아, 나는 방언 받았으니까 무조건 이데아로 간다 이제. 그러니까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적인 문란을 맘대로 했던 거예요. 이 방언이 이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럼 방언 받고요, 나가서 나쁜 짓 해도 방언해요 못해요? 그 시간 이후로 방언 끝나요? 절대 안 끝나요. 기도 생활 안 해야 끝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방언이 이게 이데아 사상을 가는 증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방언은 뭐죠? 이게 카리스마라겠지. 뭐죠? 연장. 그래서 내가 뭘 쓰고 싶은데 이걸로 쓰고 싶은데 이게 없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은혜예요, 은혜. 이걸 내가 줬단 말이에요, 공짜로. 그러니까는 은혜, 카리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이거를? 사용해야지. 그래서 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예요? 카리스마, 은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아무 일지도 해도 내 멋대로 해도 돼. 이데아에 이제 가까이 갈 수 있어. 이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열광주의자들이죠. 당시에 잘못된 복음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뭐예요? 믿는 게 복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헛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적 죽음이라는 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게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시러? 심판하시러 오시는 분, 그분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받아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멋대로 이제 살아도 돼? 더 잘 살아야지요. 더 착하게 살아야지요. 맞죠, 유 목사님? 음, 에, 뭐라고 했지? 자꾸 잊어버린다, 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 목사님 여기 앉아. 어디 앉아? 의자리에다 하나 갖다 놓을까? 또? 나처럼? 웃을 일이 아니야, 이 사람아. 어, 그래서, 연구해 볼게요. 어디 앉힐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어? 이제 열광주의자들이 그런 어떤 사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 교회 다니니까 다 천국 가? 아니요. 천국 가고 못 가고는 누구의 권한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한이요. 근데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돼? 이미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한다는 걸 나는 믿고 나가는 거야. 근데 이것은 누구의 주관이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자, 좋습니다. 자, 교회에 한번 이제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대충 이제 이해가시죠? 대충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이놈들이 그 고린도에서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경쟁과, 그 다음에 뭐 과시의 문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분파가 많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분파가 생긴 건. 그러니까는 1장에 안 읽었지만 오늘 안 읽었는데 나는 게바 파라, 나는 바울의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그건 당연히 그때 당시에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는 16장이지만 고린도는 15장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 5번의 편지를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해서 모아놓은 것이 고린도 전후서란 말이에요. 근데 내용이 그래요. 막 바울이 화났다가 열받았다가 또 막 웃었다가 이런 내용들이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바울이 세웠어도 교회를 본인이 개척했어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억세다 보니까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잘 안 해.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꾸 와서 방해를 해요. 응? 야, 뭐 네 바울 봐라. 언변도 여기 소피스트는 엄청 언변이 좋은데 바울은 말도 잘 못하잖아.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도야. 막 그러면서 비방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와서 전 가짜야. 막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막 무시를 하는 거야. 지멋대로 어디 갔다 오더니 지가 사도 됐대. 제 신학교 어디 나온지도 몰라. 막 그러면서 바울을 굉장히 무시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확 화가 났죠. 화가 났지만 오늘 1장 쓸 때는 그래 조금 풀렸을 때 쓴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내가 바울이 사도 된 것은 누구의 뜻을? 그래 니네들이 해서 준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을 먼저 넣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보통 그렇게 시작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 너희들이 찍고 까불어도 내가 사도된 건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됐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뭐죠? 예수. 뭐가 또 빠졌어? 주라는 말이 빠졌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앞에는 계속 씨름해야 되겠다. 그랬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줄 거야. 이기게 할 건데 최후의 승리는 아직 아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소수된 애가 이것을 이제 편지를 보내요. 자, 그다음에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예,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나온 거예요. 몰라, 나는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왜? 나중에 그 뭐랄까 사신들이 옵니다. 사신들이 와서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 구두로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난리 났어요. 뭔데? 사도를 바울 선생님을 막 엄청 욕해요.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와가지고 그 서신을 가져와서 이제 질문거리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자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그건 구두로 물어본 거예요. 구두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어디의 일이에요? 고린도 지방에서 있는 일이에요. 이게 서신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안 써도 돼. 그거 가지고 교회에 쓰냐 안 쓰냐, 이게 오히려 더 이단이죠. 이게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다고. 그럼 이거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예배 드려요, 벗고 예배 드려요? 맘대로요. 내가 머리가 좀 쎄하면 모자 쓰고 와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똑같지. 마스크 쓰나 마스크 벗으나 뭐가 문제예요? 우리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면 돼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썼어요. 자, 교회를 앞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교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게 에클레시아거든요. 이게 구약에는 그 카리악이죠. 그 구약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내 백성 되게 만드셨다. 그게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임.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뭐죠? 우리가 에클레시아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 고린도 지방에서 쓰던 단어예요. 원래가. 어떤 점이냐면 얘네들은 무슨 이렇게 의견을 할 때 우리 옛날에 보면 반상회를 했잖아요. 근데 반상회는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결정한다는, 이미 큰 거는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따르라고 하는 게 반상회였어, 우리나라는. 예. 근데 이 고린도 쪽에서는 뭔가를 결정하려면 그때 당시에 모든 남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요. 왜? 철학이 발달했다니까. 토론을 해가지고 이게 며칠을 가더라도 이게 토론에서 다수결 원칙을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민주주의처럼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의견에 수렴해가지고 결정하는 것, 그 모임, 그 회집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였다고요. 그 단어가. 근데 이것을
바울이 몇만 명 모이는 그런 장소인데 그 단어를 가져와서 그 에클레시아를 가져와 너희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시민을 위한 모임이지만 우리는 지금 50명밖에 안 되지만 이 모임은 이 에클레시아는 누구를 위한 모임? 하나님의 모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울의 비전이야. 종말론적인 비전. 사람들은 에클레시아 하면 몇만 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몇 명 모였어요? 50명 모였어도 급이 똑같아. 나중에 이 에클레 50명이 나중에 너희처럼 될 거야. 이런 소망을 갖고 이 에클레시아를 하나님이 위한, 너희들은 시민을 위한 모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 모임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란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안상원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하나님의 교회, 이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의견을 수렴하려고 해서 모였던 사람들의 모임. 근데 그게 최하 몇만 명 이상.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져와서 바울이 우리 비록 50명 모였지만 이게 뭐라? 너희들 급하고 똑같은 에클레시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제가 세관교회 처음 와서 그때 강도사고시를 6월 달인가 봐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되는 거예요. 6월 10일인가 강도사고시 봐야 되는데 6월 6일 날 바자회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첫 해는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준비를 싹 했어요. 했는데 바자회 준비한다고 3월 달에 모였는데 애들이 얼마요? 그랬더니 수익금이 얼마니? 그랬더니 20만 원. 그것도 많이 잡은 거래요. 그래서 야, 하려고 하면 20만 원이 뭐냐? 그래도 한 100만 원 해야지. 목사님 어림도 없어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60만 원인가를 하자. 하여튼 100만 원인가를 했을 거예요. 60만 원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렇게 다 해놓고 제가 갔다가 왔더니 45만 원인가가 첫 번째 수입했어요. 첫 번째 수입. 그 첫 해가. 지금 30년 다 되고 그 전부터 바자회가 한 3, 4회 있었으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어제 궁금하죠? 아직 저희 다 결산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요. 2,700만 원. 뭐 이런 일이 있어? 할렐루야. 그렇다고 옷을 많이 갖고 와서 그거 1,400 얼마예요. 나머지는 1,300은 우리 또 옷 안 갖고 왔어도 우리가 1,300은 됐다라는 거지. 오리탕이 대단했나? 추어탕이 대단했나? 삼계탕이 대단했나? 또 뭐지? 또 안 하면 시험 들라. 냉면. 나 먹어보지도 못했다, 냉면은. 다음에 나 좀 갖다 줘. 근데요, 보세요. 작은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우간다 하나 더 세울게요. 세워도 되죠? 2,700이니까 1,300 맞죠? 야, 할렐루야. 우간다 이제 16개 세워지네. 하나님 멋쟁이. 이거는 이제 거기다 다른 이름 안 쓸 거예요. 우리 세강교회 바저에. 너무 멋쟁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근데 어제 그 엘레강에서 사장님도 직접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딱 오셔서 하는 말이 와, 교인들이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얼굴이 밝네요 그래요. 그래서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해놓는데 우리 나갔던 부부기자들이 자꾸 오잖아요. 그죠? 누가 오라겠어? 몇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다 바쁜데 모야지로 굳이 돌아가지고 음료수 먹으라고. 야, 나 여기 음료수 많다야. 그래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차기재 권사님 또 딸내미는 크다 와요. 와서 또 꼭 후원금을 또 주고 가. 이게 교육이 얼마나 잘 됐는지. 천안에서도 올라오 우리 애들이. 애기 얹고 막 100일도 안 되는 애를 한 달도 안 되는 애를 얻고 들치고 와가지고 목사님 같이 못해서 미안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물론 힘든 것도 있고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2층에 뭐 본당에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결과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타났어. 그랬더니 또 우리 김현선 뭐라냐, 목사님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년에 또 내년에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가는 거고 또 되면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소망의 하나님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